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 이 시간 묵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 찬송가 542장인데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쉐마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쉐마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니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왜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실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요, 이 세상 속에서요, 전부 능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의 성립된 법칙이 있었다면 그것이 약육강식의 법칙이었죠. 강한 자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마다 전부가 능력을 구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져 버렸죠. 그렇게 능력만을 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셔서 야곱을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야곱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본인의 힘으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봐도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하심으로 야곱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야곱이 나중에는 깨닫게 된 것이에요. 뭔가 본인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일이 자꾸만 수틀리고 꼬이더라는 것이죠.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깨달은 야곱이 다 내려놓고요,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야곱이 그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본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로왕을 축복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은혜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비결,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을 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부족하고 연약할 때 주님 앞에 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 말씀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쉐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믿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제가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어디서 났다고요? 듣는 자들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으니까 본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떡 좋아하십니까? 그죠? 맛있죠? 우리 추운 겨울날에 집에서 또 밀가루 반죽해서 안에 우리 설탕 넣어가지고요,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한 어머니가 집에서 그 호떡을 맛있게 구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가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이에게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먹으면 지금 막 구워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설탕이 녹아서 뜨겁다. 그러면 먹는 순간 너 입이 데여 다쳐. 조금 식은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먹어. 엄마가 분명히 아이에게 말해 주었어요. 근데 아이가 기다리기가 너무 지겨운 겁니다.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뒤를 돌아서 다른 호떡을 굽는 사이에 이 아이가 그 갓 구워낸 호떡을 집어들고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베어 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녹아져 있던 설탕꿀이 탁 터져 나오면서 입안이 아 뜨거워 데인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엄마도 뒤돌아보면서 너 엄마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먹고 싶은 충동 때문에 먹어서 내 입을 데이느냐? 그 아이는 그날 입안이 데어가지고 저녁 내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이렇게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충동을 따라 행하게 되면요 고난이 닥쳐오게 되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의 말을 듣는 아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듣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돼요. 바로 그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억지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입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만 했을 뿐이에요.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냥 말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욕구가 충동이 그 말 때문에 솟아나서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 선택하는 순간 그들은 눈이 떠졌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벌거벗은 몸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지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듣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귀찮게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살려주시는 영,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내 영이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도 되어지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자신의 장자의 신분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그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요 야곱에게 내가 배가 고픈데 이 장자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냥 너가 끓인 그 팥죽 빨리 달라. 너는 팥죽 나에게 주고 너는 장자권 네가 가져라. 에서의 선택이었는데요. 그 선택하기 이전부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에서는 끊임없이 본인의 정욕을 따라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삶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사건이 창세기 27장에 나와요. 근데 바로 그 앞장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억지로 하나요? 아닙니다.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그 창세기 27장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기록이요 팥죽을 팔기 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미 에서는 본인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끊임없이 본인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장자의 신분마저도 그냥 값어치 없게 동생에게 넘겨버리고요. 팥죽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육신의 정욕을 선택하는 에서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네, 아주 슬피 울죠.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때는 늦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선택하게 되면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내 정욕을 선택하면 죄가 나를 다스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세상을 선택하게 될까요? 네,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좀 잘 살고 좀 성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와 성공, 무엇을 기준으로 이 실패와 성공을 이야기를 할까요? 네. 스티브 잡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 스티브 잡스의 삶을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요, 우리 대학교도 중퇴했죠. 대학교 못 마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는 우리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성공한 삶 살았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삶입니다. 이유가 뭐죠? 그렇죠. 애플이라는 아주 큰 회사를 세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우리 이 셀폰, 이 핸드폰을 스티브 잡스의 아주 놀라운 이 창조력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어느 누구도 세상 속에서 그를 보면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 실패를 말씀하실까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실패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애매하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실패죠. 세상의 관점을 볼 때. 미련한 것이죠. 세상은 무엇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나요? 죄를 짓고 잘못해도 심판받지 않고 벌받지 않고 풀려나는 것, 야, 너 대단하다, 능력 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죄도 없으신 분께서 왜 죽으십니까? 왜 그런 고난을 당하십니까? 어리석네요, 능력이 아니네요, 미련한 것이네요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시죠. 이유가 뭐죠?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요, 아, 예수님은 실패하셨나? 아, 실패하셨구나.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아, 죄가 없으신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놀라운 능력이 되시는구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공한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 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앞부분 세 부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그 주기도문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시간은 오래됐지만 우리 이전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김하중 대사님의 책이 있죠. 저도 한때 읽었었는데요. 정말 거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귀한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대사를 지내실 때 2003년도였습니다. 그때 이 중국에서는 사르스라는 전염병이 막 유행하고 돌 때였어요. 그 중국에 있던 모든 이 대사들이요 다 철수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김하중 대사에게는 남아있으라고 그러시더래요. 다른 대사관 직원들이 반발했어요. 김하중 대사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만히 떠나지 않고 묵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질병에 감염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어져 가지고요. 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많은 또 국익을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정말 중요했던 것. 이분이 그 중국에서 대사관을 지내시면서요. 탈북자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탈북자들을 도와주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하중 대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1000명만 제가 탈북자를 돕겠습니다. 이분이 그 중국 대사 기간을 끝나고요. 다 계산해 보는데 정확하게 1065명을 탈북자들을 도와주어서 한국으로 오게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대사도 정말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결코 헛된 삶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인도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예요. 그 주기도문에 나타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공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계속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 모두를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셔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담이 있고 서로 욕하고 싸웁니다. 그것이 무슨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요,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좋은 일들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신다면,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기만 한다면 아주 쉽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죠. 순종하면 잘 되고 불순종하면 안 되고요. 그죠? 근데 그 사건들이요, 구약시대 어느 시점까지는 역사했습니다. 그 시점이 아마 왕정시대 초기, 그리고 아마 그 사사시대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징계하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분명한 선이 사사시대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왕정시대를 들어서면서부터 요 기준이, 요 결과가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도 아주 장수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사기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어땠습니까? 그 가나안 땅 점령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부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바퀴 돈 거예요. 그죠? 마지막 7일째는 또다시 7바퀴 돌면서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지르고 나팔 소리를 불었더니 그 든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 여리고성 다음엔요,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이성을 침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성 침략할 때는 너무나도 쉽게 패배해버려요. 여호수아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아간이라는 자가 몰래 그 탈취물을 취해서 자기 장막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보십시오. 순종하니까 승리합니다. 불순종하니까 패배해요.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쉬울까요, 제가 선택하기가.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 지나고 사사 시대 지나고요,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때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합니다. 뭔가 좀 이상한 일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37편 1절 말씀에 이런 다윗이 기록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유가 뭘까요? 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게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요. 예.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잘 사네요. 불평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시편을 기록하는데요. 그거 하지 말래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 잠언서를 기록합니다. 잠언서 24장 1절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아니, 선한 사람이 형통해야 되는데 악인의 형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선한 사람의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솔로몬 때부터 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분단 국가가 되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나름대로 제대로 된 왕이 없는데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의로운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장수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장기 집권한 왕이요. 55년을 집권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데 그 왕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네,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 때에 예루살렘에 우상을 들여오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 지워버리고 우상을 세워서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런데 가장 장수 5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집권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 좀 빨리빨리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시고 선한 사람들이 좀 잘 살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데 얼마나 더 쉬울까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갈수록요, 점점 더 애매모호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이요, 영적으로는 미혹의 영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뭘 행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조차도 미혹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아주 부자 교회였습니다. 아주 잘 사는 좋은 교회,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그 잘 사는 모습 때문에, 부자인 것 때문에 영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미혹을 받는데요, 표적과 기사와 이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자꾸만 미혹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팽배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비록 우리가 선을 행하고 비록 주님을 믿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점점 더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순간 미혹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미혹의 영들이요, 점점 더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점점 더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잘 되어야 되는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이요, 점점 더 본인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좀 더 평등되고 좀 더 좋은 사회 만들어 보십시다. 그러면서 종교 통합까지도 하게 되고요. 평화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서 다스리게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학생이 학교에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 징계를 받게 되는 세상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요, 무슬림 학생이 코란을 들고 가면 괜찮아요. 크리스찬 학생이 점심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식사 기도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슬림 학생들이 하루 3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게 됩니다. 기업에서 승진 대상자가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그러면 동성애자가 승진하게 됩니다. 뭔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평등한 사회,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이 세상을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정반합이에요. 정이 있는데 그 정을 자꾸만 반대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뭔가 합일점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증법적 유물론 속에는요, 뭔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파괴하고요, 반대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요, 계급사회죠. 그렇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좌파, 우파,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대결 구도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혁명이라는 것이에요. 미움에서 나오고, 투쟁에서 나오고. 그것이 바로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변화시키는 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화내는 것이, 우리가 분내고 성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동기가 뭐라고요? 투쟁이 아닙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인간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을 선택하게 됩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마지막 3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좀 더 확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고난 주셔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는가? 마지막 3번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요, 결과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지, 결과가 좋으니까 선택하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선택하지 않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 우상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그 다음에 백성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혹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괜히 여호와 하나님 선택했다가 그 바알 신에게 우리가 노여움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호와를 하나님을 선택할까? 바알 하나님을 선택할까? 어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아무 말도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시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선택은 결과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능력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면 그건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마치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시험을 치르는데 답안지를 옆에 두고 다 답을 보고 시험 치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학생을 너 시험 잘 쳤다라고 얘기해 줄까요? 우리 세상 말로 복권 당첨된 그 숫자를 가지고 기록해서 나 복권 당첨됐습니다. 숫자 맞췄습니다. 상금 주세요. 예, 세상에서도 그거는 안 먹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다 보고 믿는다라는 것, 그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은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살아가는데 제가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바울아,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지밀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풍부하고 잘되고 좋을 때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약할 때, 과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갑자기요,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요,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좀 그냥 넋두레와 같은 기도를 드렸을 텐데요. 저 요즘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렇게 갑자기 우울함과 낙심과 어떤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찾아올 때는요,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힘이 생겨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그 우울을 선택함으로 주눅들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거면 돼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멋있습니까?
막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자랑하는 남자 멋있습니까? 별로 못 없죠. 매력 없습니다. 그런데요, 뭐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츤드레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우리 츤데레 표현 아십니까? 뭔가 무심한 것 같은데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남자예요. 저거 예쁘다. 여자친구가 말했는데 에이 저게 뭐 예뻐. 그래 놓고 나중에 몰래 가서 사서 선물해주는 남자. 매력이 있죠. 그렇죠? 그걸 또 츤데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우리 조금 감히 우리 예수님을 빗대자면 우리 예수님이 좀 츤데레 같은 분이 아니신가. 왜냐하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뚫고 젖자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이 좀 츤데레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요. 나사로가 죽기 전이었어요. 병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병든 나사로 소식을 접하시죠. 알게 되세요. 근데 일부러 안 가세요. 죽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한 예수님 앞에서 실망하고 삐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덤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매력,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죽은 사람은 들을 수 없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감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은요, 영입니다. 생명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으로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요. 눌려있던 사람도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나타나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진다고요. 저희 딸이 지금 8학년인데요. 배구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시합도 나가고 또 이기기도 하는데 요즘 코비드 때문에 관람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본인 나름대로는 연습도 하고 또 게임도 잘 이겨와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학교에서 이제 연습을 좀 오후 학교 끝나고 해서 오후에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온 딸아이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샤워부터 해. 나 땀 흘렸을 테니까. 근데 제 아내는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어. 그 연습 잘하고 학교 잘 마치고 집에 온 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이거 해 저거 해 하니까요 시무룩해집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이제 피곤하고 지치니까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오자마자 아빠는 샤워해. 엄마는 밥부터 먹어. 이러니까 딸아이가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사춘기죠. 잔소리 듣기도 싫고 본인의 자유의지로 뭔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 말씀이 계속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귀찮아할 겁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금방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시고, 무엇보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능력 받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공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선택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사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 호사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Lift it up, lift it up. Glorify the King of Kings.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 할렐루야. 호산나. 할렐루야.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내게는 참 의지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 스로 늘